재밌죠? 음. 삼국지 읽는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여기 삼국지 다 읽으신 분 있나요? 삼국지 그럼 재밌습니다. 삼국지. 어, 삼국지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는 이문열이 씨가 한 게 있고, 하나는 황석영 씨가 한 게 있습니다. 황석영 씨가 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젊었을 때 그 이문열 씨는 10권이고, 황석영 씨는 7권인가 그래요. 거기에서 전쟁의 여러 가지 계략들이 펼쳐지거든요. 전쟁의 여러 가지 작전들, 계략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제갈공명, 제갈량이 있고, 봉추가 있고, 그죠? 봉추가 있고, 또, 저기, 뭐 다른 지역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략들의 싸움을 보면 젊은 날에는 너무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10권을 읽는데, 한 3, 4일 읽어요. 정말 재밌어가지고. 책이 두껍거든요. 10권을 읽는데 3, 4일이면 다 읽어버려요. 왜냐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엄청 재밌습니다. 도원 결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시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한시 중에 칠보시라고 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칠보시. 그게 뭐냐면, 조식인가, 그러니까 조조의 아들이 권력을 붙잡는데, 동생이 모반을 하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걸려요. 걸리는데, 그래서 뭐 가마솥이 있고, 뭐 7발자국을 뛸 때에, 7발자국을 뗄 때까지 시 한 수를 읊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읊어라. 이렇게 된 거죠. 7발을 뗄 동안에 빨리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급합니까? 안 그러면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한, 그 근원에서 났는데, 이 가마솥에 콩을 볶듯이, 가마솥 앞에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나를 볶아야 되냐. 라고 그렇게 시를 조식이라는 사람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신하들 다 울려버려요. 거기 있는 신하들을 다 울려버려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또 그게 기억이 나요. 오늘 아히도벨과 누구와 지금 이 전략이 붙었어요? 후세와 전략이 붙었죠. 그죠? 이제 압살롬이 가만히 있는데 아히도벨이 와가지고 압살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한테 12,000명을 주십시오. 12,000명의 병사를 내가 택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급히 달려가서 지금 지쳐있는 다윗 왕을 죽이겠습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만 죽이면 다 끝납니다. 12,000명이 가가지고 다윗 왕 한 명 죽이기는 일도 아니죠. 그죠? 아무리 그걸 해도, 거기가 용사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다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명만 잡는 거예요. 한 명만.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는데 북한군이 다 와가지고, 예를 들면 무식한 소리지만, 북한군이 10,000명이 청와대 가가지고 우하면은 아무리 경비 병력이 많아도 어떻게 하겠어요? 한 명 잡을 수 있죠. 그죠?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 왕만 잡으면 여기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야 금방 어떻게 해요? 압살롬 왕에게 마음으로 돌아올 거다. 그 왕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예요? 압살롬과 그 장로들이 옳다크니 이 좋은 계략이다. 이렇게 된 거죠. 좋은 계획이구나. 왜냐하면 다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권력의 힘에 의해서 따라간 거지. 이게 뭐 힘이 있겠냐? 이리 된 거죠. 그죠? 아히도벨의 계략은 원래 다윗 왕의 군사 전략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제안을 하고 계략을 펼칩니다.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전략을 짜는데 압살롬이 여기에 초를 쳐버립니다. 다된 밥에 코를 빠뜨려 버려요. 뭐 하냐면, 그래, 그러면 아랫 사람 후세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 그놈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후세 얘기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자. 아니,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후세가 와서 압살롬 왕 앞에 섰는데, 압살롬이 얼마나 미련한 인간인지 자기 작전을 다 이미 후세에게 말을 해줘 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압살롬이 후세에게, 자, 네 작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히도벨이 이런 작전을 가지고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는데 네 생각은 어떻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죠. 이 사람은 머리가 나쁜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도 않은 사람인 거죠. 그죠?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옛적에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가 그 황소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삭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모든 지혜자를 다 불러라. 이스라엘 복수자들과 요수자들과 다 불러라, 마술사들을. 그래갖고 이 이야기를 전달해줘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가요?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니까 요셉은 그 말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어요. 듣지 않아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죠? 술 빚는 관원장이 와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들은 거죠, 그냥. 자기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불러가지고 바벨론 왕이 있는 모든 요술자, 복술자, 뭐 무당 할 것 없이 싹 다 불러가지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요상한 꿈을 꿨다.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 복수자들과 요수자들과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달라요, 그게. 완전 다릅니다. 아, 왕이시여. 말씀만 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맞추겠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바벨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들 다 목을 칠 것이다. 아니, 알려주셔야 말을 하죠. 꿈도 말도 안 해주고 알아맞추라면 어떻게 알아맞춥니까? 이렇게 된 거죠. 다니엘 어떻게 가요? 다니엘은 바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이야기해버립니다. 아히도벨이 12,000명을 택해가지고 다윗 왕을 쫓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데 후세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리더자가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글러 먹은 인간이에요. 그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 협상할 때,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정리해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아히도벨이 요번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유를 꼼꼼히 듭니다. 이유를 몇 가지 들어요. 첫째, 다윗 왕은 용사입니다. 이분은 전략가고 용사입니다. 이해되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압살롬은. 네,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그 무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어디 굴로 숨거나 어디 도망가서 은폐하고 있다가 기습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일 많았죠. 사울 왕 때문에 동굴로도 숨고 막 기습해가지고 그 천막에 가가지고 그 가져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추종자들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사울도 부끄럽게 하고 두 번이나 용서해 줬잖아요. 다윗은 전략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압살롬도 알고 있어요. 후세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아히도벨이 계략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과 다윗 왕을 따른 용사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따라갔다가 몇 명이라도 엎드리지면, 다시 말하면 죽으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를 압살롬 군대가 패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쫓아간 사람들은 길들여진 군사들이고요. 지금 압살롬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은 길들여진 최정예 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가 거기다 한 줄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에서 저 북지방에서 부엘세바까지 저 애굽 땅의 근처 국경 지혜대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부르십시오. 지면에 이슬처럼 잔뜩 모아가지고 한 방에 쳐버리면 이깁니다. 그거 설득되잖아요. 그죠? 설득이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왕이니까. 여기 남쪽에 브엘세바부터 저기 북쪽에 단까지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윗 왕을 치자. 그러면 다윗 왕이 성에 들어갈지라도 그걸 밧줄로 끌어내려 버리면 성이 움직일 정도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옳다건이 된 거죠. 그렇지. 네 작전이 좋다 요번에는. 너 작전이 좋다. 그래서 후세가 이겨요. 그래서 삼국지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치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혀가 새치라는 새치. 이 새치혀로 제가 가서 저기를 설득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람이 혀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혀를 움직이는 거는 사람의 영이고 지혜지만 그러나 삼국지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새치혀로 저 왕에 가가지고 우리가 원조를 얻겠습니다. 동맹을 청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지금 새치혀로 누가 누구를 이겨요? 후세가 아히도벨을 이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히도벨의 말이 맞아요. 아히도벨의 말이 맞는데 압살롬이 그것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그래서 어두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어두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작정하셨다. 이 말이. 거기에 줄을 쳐놓으세요. 거기에 줄을 쳐놓으세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가끔 좀 멍할 때 있죠. 그죠? 멍할 때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쩔 때는 왜 이렇게 내가 바보짓을 하지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 뭐예요? 내가 너의 아들까지 이 왕조를 패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왕위를 있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좋은 계략이었는데 그것은 뒤로 가고 누구 계략이요? 후세의 계략이 된 거죠.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망한 적이 있거든요. 2025년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위의 사람이 그렇게 둘 다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다. 그래서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합니다. 그 전달한 그 일을 그 전달한 내용을 그리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말이 누구에게 가요? 다윗에게 가요. 그래서 다윗이 두 명의 스파이를 매복시켜놨다 그랬죠. 하나는 제사장 그룹에 심겨놓고 하나는 왕궁에 심겨놔서 정보를 다 듣고 있는 거죠. 맞죠? 스파이가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스파이, 간첩. 나쁜 말로는 간첩. 좋은 말로는 내 편. 그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에 있고 하나는 왕궁 그룹에 있는 거죠. 후세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야기할 때에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빨리 요단을 건너가십시오. 빨리 건너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히도벨이 쫓아와서 다윗 왕을 죽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알고 있죠.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 건너가 버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압살롬의 사람이 그 간첩들을 봐요. 스파이를 봐요. 막 쫓아갔는데 어느 한 여인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바후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므이가 사는 동네에 어느 여인의 집에 쑥 들어간 거죠.
쫓아 들어왔는데 우물가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 우물가 위를 덮어가지고 곡식을 마른 척 해놓은 거죠. 우물가에 쏙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딱 덮어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말린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저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 건너갔다 그러니까 열심히 쫓아가봐라 이렇게 된 거죠. 숨긴 거죠, 그죠? 숨긴 거예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거짓말 더 잘합니다. 진짜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거짓말 더 잘, 여자 폄하 발언 아니에요. 여자들이 거짓말을 더 잘합니다. 그죠? 진짜입니다. 남자들은 거짓말 잘 못해요. 하면 표정이 다 들킵니다. 여자들은 그 표정이 안 변하고도 거짓말 잘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걸 배우지 마십시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말 하는 걸 배우지 마십시오. 10계명에 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표정 짓고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는 거죠.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거짓말 더 잘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걸 배우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두 명 나왔을 때 거짓말 하라 그러면 여자가 더 잘합니다. 남자는 표시가 나요. 그래서 여자의 직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표시가 나거든요. 표시 납니다. 윤건사람 잘 아시죠? 총장님 표시 확 나죠. 그죠? 남자들은 말이 어버부르거나 표정이 나거나 시선이 이상하거나 막 그래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 이 여인이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른다. 가라. 저쪽으로 갔다. 건너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건너가 버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그죠?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간 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요? 라합에게 오잖아요. 라합에 와가지고 어디 갔냐? 이러잖아요. 일로 숨어 들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에 3대에 숨겨놓고 저기 갔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숨겨놓고 빨리 가라.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 왕에 가가지고 다윗 왕이 그 말을 하니까 당신의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틀렸다 이제. 다윗이 다시 복귀할 거고 이거는 끝날 일이구나 되는 거죠. 그죠? 알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계략이 그러니까 다윗 왕을 죽이지 못하면 압살롬도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을 아히도벨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충정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충정을 못 들었죠. 그죠? 기가 다쳐가지고. 그 기가 다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징계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한 건 변경이 안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변경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집을 정리하고 유산을 정리해주고 자기는 목을 메어 죽었다. 이렇게 그리고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상하죠? 자살을 했는데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좀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자살하면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어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옛날은 그러지 않아요. 원래 이것이 후대에 발전한 생각들입니다. 이때에는 영예스럽게 죽는 것은 영예스럽게 받아줬어요. 그래서 조상의 묘에 장사시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죽은 사람을 누가 자기 조상의 묘에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시절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따라오는 청년에게 내가 저 블레셋 저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보다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죠. 그것은 좀 더 후대의 일들이지만, 그렇게 영예스럽게 이렇게 정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똑똑한 아히도벨의 계략은 없어지고 아히도벨은 그렇게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서열 2위가 됐을 텐데 이 압살롬이 그것을 듣지 못했다. 그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건너가 버립니다. 다윗은 건너가서 마하나임 쪽 올라가 버리고 압살롬은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압살롬하고 다윗과 이제 진을 벌이게 된 거죠. 진을 벌이게 된 거죠. 싸움은 100% 다윗이 이깁니다. 그냥 싸워도 이깁니다. 이유는 여기는 군사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압살롬 군대는. 다윗왕 군대는요. 엄청 좋습니다. 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워봤자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 일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혜를 가져라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지혜를 가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살아오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예요. 보통 인생에 오래 삶을 사신 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가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 아들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도 이 지혜가 없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한 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사기를 치는지를 몰라요.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누가 그런 틀린 말을 하는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한 가지 목사님이 은퇴하잖아요. 목사님 은퇴하면 보통 청빙할 때 누구를 뽑습니까? 누구를 뽑아요? 사람들은 뭘 봐요? 저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땄냐? 뭐 이렇게 했냐? 뭐 막 따져요. 그죠? 막 따져. 그래서 설교를 몇 명을 뽑아요. 한 5명, 6명을 해가지고 매주마다 설교를 시킵니다.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목사가 설교하고, 이렇게 한 대여섯 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몇 번을 뽑읍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요, 다 외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같아도 한 20장 외우라고 외우겠는 거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 시켜준다는데 이거 못 외울 게 뭐가 있어요. 코미디언을 불러가지고 여기도 재밌는 거 다 넣으라 그러면 다 할 수 있죠. 몇 천만 원 주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면 됩니까? 딱 세워가지고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 서서 읽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밤 10시부터 저녁 새벽 6시까지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그걸 몰랐죠. 그리고 그걸 고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목회자를 뽑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지만, 저한테도 이야기 소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혜를 경외하는 법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압살롬 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처럼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내비둬라. 지금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다. 제 입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니까 내비둬라.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경외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에게 징계가 갈 수 있는 정도만큼의 믿음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품으십시오. 지혜를 가진 게 더 중요해요. 인생살이에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는 것보다, 수학 단어 더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이 돈을 좀 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는지 사기를 치지 않는 건지,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건지, 이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인지 가정을 위하지 않는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를 분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경외함을 배우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좌로 치우치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그 편전을 회막에서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뽑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이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 중에 12명이 여리고를 들어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10명은 좋기는 좋은데 들어갔다 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2명 중에 1명을 세우는데 누구로 세웠냐면 여호수아로 세웁니다. 왜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택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전에 머물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대권을 넘어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똑같이 너를 인도해 줄 거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 경외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냐?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나 예배 드리는데 공부 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공부의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계속 깨우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